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하듯 서로 존중하는 복된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주인에게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육체의 상전을 대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고 그런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라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들에게는 5절부터 8절까지 4절에 걸쳐 말씀하시고 주인에게는 한 절만 말씀하십니다. 절수의 분량으로 치자면 왠지 종에게 더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주인에게는 조금 관대하게 말씀하신 듯 여겨집니다. 분량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9절 단 한 절 말씀뿐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에는 주인이 듣기에 파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찬찬히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위협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협을 넘어섭니다. 주인의 명을 내리고 그 명대로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다면 정말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시대에 노예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죄가 없는 노예를 죽이면 주인도 벌을 받는다는 로마 법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노예의 죄는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법적 절차 없이 노예의 생사 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빗자루나 가위 같은 도구와 동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어진 빗자루를 부러뜨리거나 내다 버린다고 누가 탓하지 않는 것처럼 주인이 노예를 때리거나 죽인다고 누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 주인의 위협은 실현될 현실이었고 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위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과 마찬가지로 상전에게도 더 높은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멘. 종이나 너희 상전이나 둘 모두에게는 하늘에 참된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이지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네로가 황제일 때였습니다. 황제가 있는 시대에 반상이 유별한 시대에 신앙인이라면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사상인데 종이나 주인이나 둘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9절 후반부는 더욱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제라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지 않고 총독이거나 주인이어서 종보다 노예보다 더 우대받을 것이라는 기대 따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 재산, 성공 여부 그딴 것 조금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인 너나 내가 물건처럼 여기는 노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없어서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신에게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성공했다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내 노예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주인이 아닌데도 기분이 상하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우리 시대도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귀족이나 주인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라는 너나 내 노예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예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입니다. 신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어떤 교회들의 화가 납니다. 누군가 서울대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부모님이 봉사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봉사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만 합니다. 같은 교회 안의 신앙인들을 차별하고 계층을 나누면서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로 신앙인들을 평가하는 어떤 교회들의 화가 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층을 나누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고 하십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씀이고, 이른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십시오. 다만 성공했다고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내려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적인 형편, 사회적 직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인 우리 위에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니 교회 밖에서도 신분이나 학력, 재산의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며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